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자세하게 다루었다면,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대속죄일을 정하고 그 준비와 절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는 일반적으로 성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17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머물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가축을 도살할 때, 10절부터 16절은 고기에서 생긴 피에 대하여, 3절부터 4절에서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피를 흘린 사람으로 간주되어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절부터 9절 단락에 보면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염소를 도축하는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가축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풍습이 있었고, 그 우상 앞에서 가축을 도축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때만 도축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의 풍습과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짐승을 도살할 때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한 성소 외에서 짐승을 도살하는 세속적인 부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살인자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강한 규정을 내린 것은 신명기 12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식은 예루살렘에서만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7절에서 이제부터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우상에게 다시 제물을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의 우상은 역대하 11장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엄란하게 섬기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몸을 팔았던 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충실하지 못함을 매춘하는 엄란한 행위로 묘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 단락에서 고기에서 생긴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피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부터 25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는 것과 더불어 피가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피를 생명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3절에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된 3절부터 4절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본토이든지 외국인,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이르고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이 구절에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처럼 죽은 짐승의 고기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율법에 따라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켜야 하지만 약속의 땅에 진입하면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자 할 때에는 무조건 동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화목 제물은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들에게 고기를 제공함으로써 광야에서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몰래 잡아서 몰래 고기를 나누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동물들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막고자 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작은 규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바로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